오늘은 18과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 되는가 그랬어요. 빌립보 3장 5절에서 14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스도가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그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과정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또 우리에게 제일 미치는 영향이 이제 죄의식이라든지 죄책감, 열등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로마서 6장에 보면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우리도 거기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했어요. 또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는데도 같이 있었고,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했다. 그 엄청난 내용을 설명했죠. 그래서 원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바로 그런 원리잖아요. 원죄가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원죄는 계속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과 저주로 다가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나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승리했다, 부활이 승리인데 승리했단 말은 나도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지상 최대의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의 죽으심이다. 그가 죄 없이 죽으셨다는 것이며, 더욱 놀라운 것은 구약 성경에 수백 번 예언되었다는 사실이다. 구약의 주제가 바로 예수의 죽으심.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엄청난 걸 설명하고, 유월절 사건, 그죠? 거기에 보면 모리아 사건, 이삭을 바쳐놓은 모리아, 요나 사건, 또 구약 시대에는 늘 양 잡는 의식,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죠. 예수님의 세례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세례도. 우리가 물 찍어 발라서 이제 사람들이 이게 의미가 없는데, 사실은 물 속에 들어가는 거죠.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죽는 거죠. 그 물에 나올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문제를 장례시키는 장례식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으셔야 되느냐? 창세기 2장 17절에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는 엄청난 말을 한 거예요. 그죠? 모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안 믿는 사람도 복음 없어도 잘 된다 이런 소리 너무너무 많이 하잖아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성경이 틀린 거잖아요. 그게 육신적으로는 물론 여유가 있겠죠. 그죠? 경제적으로도 명예적으로 다 있겠죠. 그렇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문제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0절에 그래서 너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요. 법적으로 해방해요. 법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가 의로 여긴다. 그 말은 우리가 죄가 없단 말이 아니에요. 죄가 있는데 죄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죄 없는 분이 죽어야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것 때문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 목적 자체가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슨 결과를 남겼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래서
구별된 자가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전 3장 18절에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을 여셨다.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죠? 예, 당당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응? 우리 때문에 우리가 뭐 나는 죄인 아니다. 할 수 있는 소리가 뭐냐면, 내가 죄인이지만, 그죠? 특사라는 얘기죠. 대통령 특사. 그 사형범도 대통령이 특사로 풀어주면 풀리잖아. 그 사람 죄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죠? 대통령의 의로 그 사람을 사면한 거예요. 사면. 죄가 있는데 사면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사면을 받은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비밀이 뭐냐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이 죽음과 동시에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이런 엄청난 일이 예수님의 죽음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만나는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에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죄의 종노릇 않게 돼 있다니까. 해방됐기 때문에. 그죠? 간첩이 자수하는 순간에 간첩에서 완전히 이 사람을 해방시켜 주잖아요. 자수했기 때문에. 그죠? 노예에서 더 돈 주고 아니면 무슨 결과로 노예 해방을 해주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 지배받다가 일본한테 해방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때부터 모든 일본과의 관계는 끝난 거예요. 완전 해방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예수님의 죽음은 구약에 수도 없이 예언된 의미라. 창세기 3장 15절에부터. 그죠? 사단의 머리를. 우리가 아담이 죄를 졌는데 하나님은 아담을 징계한 게 아니고 사단의 머리를 멸하셨다. 창세기 4장에.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에는 우리를 대신하는 피의 예배가 꼭 필요했다. 피가 왜 중요하냐면 피가 생명이 있잖아요. 피가 생명이거든요. 레위기에 보면 피가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 그래서 내 대신 양이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필요로 했죠. 유월절 어린 양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유월절이죠. 양 잡아서 피 뿌리는 날 예굽에 내리는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완전 해방시켰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이 뭐라냐? 아브라함도 오실 메시아를 보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예수님하고 아브라함의 차이는 몇천 년 차이 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너를 보고 구원받았냐 그런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보고 믿었다는 것이 이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불신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거든. 석가모니하고 예수님하고 연도 차이는 엄청나게 나는데, 그죠? 그거 갖고 어떤 사람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석가모니가 어떻게 예수님 밑이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이와 상관없어요. 오실 그리스도, 구약에는 오실 그리스도만 보고도 구원받았다. 신약에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의미가 있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이란 말은 원죄가 없는 죄가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우리 같은 똑같은 죄인이라면 그죠? 의미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성령으로 임하셨다. 성령으로 잉태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마태복음 3장 2절에 천국이 임했다. 임재.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너무나 중요하죠.
신약의 의미.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6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방법이 뭐냐? 나와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되면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 내가 과거는 다 죽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내 주장을 폐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면 나와 그분이 함께 한다면 내 주장이 필요 없죠.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내게 너무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그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에 또 중요하잖아요. 그죠? 성도들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이걸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럼 기준은 하나예요. 내가 이거 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면 하면 돼요. 부부싸움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영광 되면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 가린다면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영광이 가린다면 안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같이 결론 내려야 됩니다. 빌립보 3장 7절 9절에 12절 14절에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모든 게 다 배설물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향해 주의 것으로 인정. 우리가 주님의 모든 계획으로, 그죠? 나의 계획이 아니고 주님의 계획으로, 나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다 바꿔야 되죠. 그 방법이 참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모든 사람, 모든 환경 앞에 당당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죠?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할 수 없이 유대인들에게, 저 로마 병정들에게 죽은 게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을 같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게 엄청난 중요한 축복이에요. 그죠? 다 갚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죄의식에 시달려야 된다.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미.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막 함부로 죄짓고 막 그렇게 하란 말, 그런 말도 아니야, 사실은. 사람은 또 그렇게 깨닫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내 존재가 뭔지 알면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제가 대전에서 학교를 오래 다녔는데, 대전에는 딱 지금도 아마 교복 입고 다니는 학교가 있을 거예요. 그 학교는 지금도 그럴 거예요. 유치원생들부터 유치원부터 있고, 그 학교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그 똑같은 교복이야. 고등학생하고 유치부는 짝가는 교복이니까 항상 그걸 입고 다녀요. 그러게 대전 사람들이 그 학교 그 교복만 쳐다보면, 아, 저건 무슨 학교, 쟤들은 믿어, 이렇게. 걔들도 그걸 입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학생들 옛날에는 다 교복 입혔다니까. 그게 제국주의 무슨 사상이라 해서 다 벗겼는데, 그 학교는 여전히 입어요. 그 전통이 돼버렸어, 그 학교는. 그래서 그 학교 출신이다 그러면 좀 이렇게 실수를 해도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허락도 안 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다니까요. 또 어릴 적에 제가 이제 그렇게 어린 적도 아닌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서울에 조금 살았는데, 해필이면 제가 서울대학 앞에 신림동에 살았다고. 근데 지금은 서울대 학생들 서울 애들 경기도 그쪽에서 많이 간다고. 옛날에는 서울 사람들은 별로 없어, 서울대학에. 거의 시골 애들이 공부 잘해갖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서울대 학생들 보면 얘들은 꼭 촌놈 같아. 응? 옷도 보면 이렇게 촌스럽게 그냥 입고 다니고, 세수도 안 넣는 것 같이 하고 다니고. 근데 얘들을 가만히 쳐다보면 얘들이 뭔가 이렇게 그 의식이 달라.
자기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학교라는 그 자부심이 있다고. 그런데 훨씬 그보다 좋은 조건 속에 있는 학교 가보면 애들이 자부심이 없어. 화려하기는 엄청 화려한데, 야, 이 간판 하나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아니, 우리가 만왕의 왕 그리스도의 후예들인데, 그렇잖아요? 이 의미를 놓쳐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희가 서울에 막 새벽 예배를 몇만 명,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 하도 새벽 예배를 잘한다 해서 가봤대요. 서울에 가가지고 일부러 그 교회를 갔대요.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예배 끝나고 막 앞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큰 대로를 신호등도 안 지키고 막 나가더래, 사람들이 바빠갖고. 그걸 보면서 자기가 굉장히 실망했다더라고. 글쎄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 불신자들이 쫙 보고 있을 건데, 새벽 예배 나와서 질서 있게 쫙 하면 그게 전도인데, 그죠? 우리 이 삶의 행동이 전도잖아요. 가서 꼭 복음만 말하는 게 전도가 아니잖아요. 그거 보면서 자기가 실망했다. 이 교회는 새벽 예배에서 얼마나 복을 받을지 몰라도 이건 엄청난 전도문을 막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랬겠죠, 그죠? 우리가 잘못하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습게 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해서 갚아주신 거란 말이죠.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주의 길을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얼마든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의의 대가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입니다. 이 의미를 깊이 누리게 하셔서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저 불신자에게는 엄청나게 크게 전도의 역사로 보여지는 응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